사랑하는 성육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깊이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그곳에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올가맬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포기하고 또는 무너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것, 더 큰 거짓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의 죄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의 원함을 위하여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게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비난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율법을 수호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죠. 이렇게 모순적이고 악랄한 사람들의 행태를 다 지켜보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 특별히 변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시도록 유도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함으로써 그의 계략에 빠져서 정죄될 만한 발언을 자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야바의 신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지요. 단지 억울한 죄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억울한 죄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7절, 68절에 예수님은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8절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재판에서 이기면 따르고 패하면 급히 도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또한 앉아있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베드로의 행동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따름임을 지금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본문이지만 74절 말씀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나의 그 신분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활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그로 인하여 힘든 일이 닥칠 때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해 가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복음을 높이 들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하루,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